여러분 겨울이 오면 어떤 생각을 나십니까? 겨울이 오면 천수의 평에 겨울이 오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크리스마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시장에 이렇게 갔는데요. 가기 전에 겨울이 오면 내가 뭐 생각하지? 사람들 뭐 생각할까? 딱 떠오르는 게 호빵. 그 어렸을 때 그 빵빵 호빵, 그 안고 찐빵 호빵이 딱 생각나요. 그 다음에 호떡. 네. 호떡 생각이 딱 나요. 근데 나는 뭐 생각이 날까? 가만히 봤더니 어렸을 때 연탄 걷죠. 엄마가 그 쌀 걷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곡식에 이 방에다가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치도 담아야 되고 김장을 해야 되고 또 고구마 같은 거 사놓아야 또 겨울 양식이고 이게 간식이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이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을 준비하고 가슴 어디가 쌀이나 뭘 양식에 있나 연탄은 사다 놨나 그때 그 어릴 적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주님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왜? 체험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과 역사와 사회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성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세계관이라는 게 뭘까요? 세계관은 간단합니다. 가장 중심에 있거든요. 안경. 세상을 보는 안경. 이게 세계관입니다. 이게 세계관. 이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 성경을 바라보는 그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이게 안경, 세계관이.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vibe, this is vibe.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나는 돈, 여자, 나는 쾌락, 나는 친구, 나는 골프, 나는 세상 취미. 다 다르다. 그게 왜 다르냐? 요 세계관이 다르다. 세계관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진리냐, 비진리냐. 영원한 것이냐, 영원치 않은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뭐하냐? 이 세계관을 보면 알아요. 진리를 가장 중요한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것을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럼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 가치가 달라지죠. 진리를 따른다는 그의 행동 가치 중에 예배가 우선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시냐? 아멘. 말씀이 먼저고, 아멘. 교회 중심을 삶을 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가치체계예요. 그런데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친구, 세상, 자기 욕심, 자기 마음,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행동 양식, 행동이 달라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행동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변치 않죠. 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겠죠. 이렇게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때 힘들까요? 불신자들과 다르거든요. 세계관, 안경 자체가 달라요. 그들은 세상을 향한 안경만 끼고 있고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근데 우리가 쓴 안경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프레임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치체계가 달라지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부딪히냐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겁니다. 여기 이분이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면 뭐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 사람 안에 비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빛을 발하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죄라는 것이 인정을 안고 있거든요. 왜 누구나 다 죄 짓고 있는데 뭐 내가 이게 큰 죄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안경을 쓰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죄야. 왜? 지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짝하기 원하고 타협하기 원하고 그들을 같이 쫓아가려고 그래. 아니라 이거죠. 두 번째로 이 복음은 그 사람의 가치 체계와의 싸움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과 싸움이죠. 다르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행동 양식.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꿔나가요. 이게 아니구나. 제가 다른데? 주일날 야 만나지. 안 돼? 주일날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야 저녁에 만나? 그 성경 읽는 시간이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박철수 목사님, 제가 저희 선물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앞쪽을 좀 읽고 있는데요. 간단하더구만요. 한국교회의 6가지 질병을 말했어요. 첫째, 한국교회는 소비자 중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소비자가 왕이에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소비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그 소비자의 중심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중심으로 뭐예요? 거슬리는 말 하지 말고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고 눈에 보인 것만 해주고 힘들게 하지 말고 왕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면 따다가 줄 수 있도록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적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거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 중심 교회. 두 번째, 율법주의.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11조, 헌금, 기도, 주일 성소 이게 기준이라 이거죠. 이게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것의 쾌락을 다 누리는 사람이면서도 형식적으로 이걸 한다고 직분자를 세워주면 생각해 봅시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잘하니까 됐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특히 11조, 헌금, 주일성수,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했지 뭐가 많을까. 그런 사람들이 정죄함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만 남을 정죄해요. 왜 저 사람은 11조 안 해? 저 사람은 왜 교회 안 다녀? 저 사람은 왜 기도 안 해? 저 사람은 왜 전도 안 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정죄가 나타나죠. 율법주의자. 새벽기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과 내가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안 오라 해도 와. 말씀 안 읽으라도 읽어. 세상에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어. 왜요? 체험의 종교니까. 쭈다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득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됩니다. 세 번째, 이혼론이라는 거죠. 이혼론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깨끗하고 좋은 건데 세상 일은 나쁘다. 믿음 생활은 좋은 건데 돈은 나쁘다. 아니죠.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아니 목회하는 것도 귀하고 성도라는 직분을 갖고 교회 성도도 귀하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 귀할까 안 귀할까요? 권사님? 귀하죠.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일이 남을 해치고 더욱지하고 남을 해야 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열심히 어떤 일이고 간에 그 죄 짓는 일이라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일이 귀합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타박시하고 그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혼론은 그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영혼은 깨끗하다. 영혼은 괜찮은데 육신은 나쁘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공주의, 지성주의, 반지성주의. 뭐냐면 믿음이 최고야. 성경만 알아면 되지. 다른 거 뭐 필요 있어? No.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성경도 읽지만 뭐가 알아야 돼요? 정치가 무엇인지, 문화가 무엇인지, 그죠?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현재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사설도 읽고 또 논문도 좀 읽고 글도 좀 읽고 서점에 가서 책도 좀 사 읽으면서 인문학을 싫어하는 게 멀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학문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알려면은
지식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없는 거야. 야, 뭐 책 읽을 필요 없어. 믿음이 최고예요. 그렇죠. 믿음이 최고죠. 그러나 상대를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도 알고 이 시대를 알려고 우리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말하는 여섯 번째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뭐예요? 오복사상 우리나라에.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덕을 베풀며 살면서 사람들도 존경받는 것. 마지막 고종명, 명대로 잘 살다가 잘 좋게 죽는 것. 그러면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오복이에요. 다 잘 돼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 그래서 심지어 이런 무당종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축복 성에 사업 실패하시면 오세요. 어려운 병 있으면 오세요. 아이를 갖고 싶으면 오세요. 능력의 종, 신유의 종, 전쟁이들 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오래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고 이런 오행주의와 뭐가 다르냐.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뭐가 없어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길을 걸었는데 뭐를 얻지 못했어요? 자, 지금 사흘 전에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흘길을 걷다 보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왔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어마어마하시는구나. 아니, 물이 많아졌어. 그리고 바다 밑에 땅이 말라 있어요. 드라이. 영어에 보면 싹 말라 있었어. 딱딱 말라 있어요. 거기를 질퍽대지 않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지금 건너와서 야, 이거 뭐 가나안 땅까지 그냥 꽃길이야. 그냥 만사 형통이야. 아니, 하나님께 다 해주시네. 이야, 이거 신나는 일이네.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런데 사흘길을 지났는데 뭐예요? 물이 목말라. 한 사흘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 있겠지. 하나님은 뭐 바다도 가르치셨는데 다 먹을 양식이 다 있겠지.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어. 모세를 따라가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어. 내 원대로 다 될 줄 알았어. 근데 안 그런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루, 이틀, 3일, 나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흘, 나흘 이렇게 있어요. 사흘. 왜 사흘이라고 했을까요?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 네, 맞습니다. 그죠? 이 원래는 그 서일 이게 나중에 변화돼서 3이라고 하지 않고 사로 발음. 사흘. 3일길이에요. 3일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15장의 1장부터 읽어보면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와 거기에 보면 the people, 그 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들 같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십니다. 미리암이 소고치며 거기에 보면 모든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했어요. 그 찬양을 드린 지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들이 계속 말하는 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나의 하나님이야. 막 굉장히 찬송을 올렸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더니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지 아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뭘 원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걸요. 다른 그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빈 같은 거. 모세야, 하나님 가서 협상해. 네가 가서 협상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네가 가서 협상하는 거야. 아니 3일 전에는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 나의 여호와 찬양했던 그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앞에 찾는 게 아니라 이 모세야 네가 가서 협상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저는 아주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많이 상상해 보니까 200만 명이 모세야 물이 없어 물 줘, 물이 없어 물 줘. 이게 두 명이 한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모여서 야 마실 것 줘봐. 모세야 네가 하나님과 협상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왜요? 거기 와서 말하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쓴 물을 못 먹으니까 모세야 네가 좀 어떻게 협상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전 3일 전에는 나의 하나님으로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이 세계관이 바뀐 거야. 왜? 애굽에 있었던 옛사람이 그대로인 거예요. 몸은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지만 그들의 가진 노예의 근성은 안 버린 거예요. 프레임, 안경이 아직 못 벗은 게 몸은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들의 마음속의 세계관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원망이란 뭔가 하고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예요. 영원히 머무르다. 원망이 영원히 머무르다 이거예요. 나쁜 의미로 말하면 고집이 세다, 불평거리다, 중얼거리다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이 뭐냐? 영원히 거스릴 만큼 고집이 센 거예요. 무섭죠?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단어예요. 불평이라는 단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영원히 뭐 그 정도로 고집이 센 거예요. 이 나쁜 의미. 이 사람들이 지금 고집을 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는 바로 왕이 주면 먹고, 부뚜막에 해서 먹고,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그 무슨 여러 가지 물고기 신들, 여러 가지 신들은 말이야, 우리를 힘들게 안 했는데, 근데 왜 물이 없어? 원망하는 거야. 이 원망 속에는 이들의 세계관에 불평,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망이 바뀌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럼 언제 변할까요? 언제 변할까? 체험했을 때 변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면 하나님 사람은 변화 같아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체험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아봤는데, 그 아픔에서 병을 고쳐봤는데, 그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받아 보니까 체험이에요. 이건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체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 응답 받아본 경험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럴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22절부터 26절 사이에 테스트라는 시험 이 단어를 넣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만 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지만 세계관이 바뀌어진다. 그의 중심이 변화가 있는가? 쓴물이 나타나니까 안 변했어. 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체험의 종이에요. 신앙. 체험하면 알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한 권의 책밖에 안 읽은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어야 돼요. 독서를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독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사고력이 생겨요. 책을 안 읽는 민족이나 백성이나 책을 안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고집, 히브리어, 릴, 영원히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해성도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상대방의 마음도 못 읽어주고 자기 고집만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내서 하는 게 어떻게 돼요? 핑계만 되겠죠. 왜?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게 핑계를 대고 자꾸 모면하려고 그래요. 핑계를 대고. 왜? 이겨야 되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무지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알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꼭 나만을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갈 때 그래도 옷을 깨끗이 입고 하는 이유는 또 예배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깨끗이 입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그렇죠. 상대방을 위한 하나님 앞에 또 상대방 우리가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가는데 뭐 그저같이 입고 가면은 그 사람 축하러 간 게 아니라 그 분위기 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입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를 좀 살려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강팍함이 녹아지려면 강팍함이 없어지려고요. 책을 읽어요. 스스로 깨달아. 책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내가 가진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정지만 해. 내가 가진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난 내 교회만 최고야. 내가 아는 목사님만 최고야. 변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럼 미국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올 거예요?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어느 자리 가든 어디 가든 변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장보호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세계관을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져야 돼요.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중심했던 문화 하나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이집트 하면 나일강, 한국 한강, 세종 금강. 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들이 삶의 터전이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모세가 구원을 받았죠. 그 모세가 구원 받았던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낳은 자식이 나면 아들이면은 다 물에 던져버렸어요. 여기 바로 왕이 여기에 다 빠뜨려서 죽였어요. 따질라면 살려주고. 왜? 히브리인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이 한 일이 히브리 민족에 낳은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다 빠뜨려 죽였어요. 여기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어떻게 쏟으신지 아세요? 이 나일강 옆에 홍해가 있습니다. 이 홍해에다가 15장 출애굽기 15장 보면요. 이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말탄 지도자들과 군사들요 물속에서 다 놓고 물을 닫아버렸어요. 그걸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에서 뭐요? 말탄 그자를 던져버렸다. 여기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홍해다가 나일강 옆에 있는 홍해다가 팍 쓸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울 줄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함부로 교회를, 함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를 방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건 이거는 이제 1단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 그죠? 심판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죠? 인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다른 하나님의 특성과 속성을 알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을 때 그들의 가진 세계관은 하나님을 편협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 만사형통 해주실 거야.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사흘 동안 뭐예요? 물이 있을 거야. 먹을 거 다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갔던 거예요. 자,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마실 물을 달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은 그 불평에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봤더니요. 민수기 1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예부터 지팡이를 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 지성소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성막 안에다가. 그리고 쌍난 지팡이. 그가 내가 택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택한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음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려 말겠다. 하도 불만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2지파에 한 지파마다 지팡이 12개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가를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 불평을 많이 했나 봤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학자들이 가장 불평을 많이 했어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네. 이들은요 자기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니까 결론은 다 만사형통. 그 어려움도 결론을 가보십시오. 그때 그 어려움도 내게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불평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여러분 한번 고린도서 10장 10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 멸망. 그러니까 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맞추신 말씀은 모든 일을 행할 때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해답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하라. 먼저 인정하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인정할 줄을 알아야 돼. 모든 대화도 모든 신앙의 출발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시작하는 거야. 모든 관계도 그래요.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도 인정해요. 그 창피한 거 아닙니다. 나의 모자란 것도 인정해요. 맞아요, 여보. 내가 이런 점에 참 부족해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노력할게요. 자식의 부모에게 내가 참 이게 모자라죠. 내가 좀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야, 자식들아, 내가 부모로서 이게 좀 모자란 것 같다. 인정해줘. 인정한다. 기도해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뭐예요? 지금 물이 없는 걸 인정하면 돼요. 물이 씁니다. 맛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도와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라.
우리 한 번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불평하고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5절입니다. 25절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물이 없다고 막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따라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시다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여호와를 막 찬송하던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시험하셨다,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믿으려며 내 눈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죄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살아있습니다. 내가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애국 사람에게 모든 질병 중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영육의 치유를 원하는 자들에게 가장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지켜라. 이렇게 할 때 내가 너의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죠. 시험의 목적은 고난 속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목적은 죄에서 건진받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불평하기 쉽지만 그건 일성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너 자신을 인정하라. 나의 모자람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직접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3일 만에 말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쓴물을 만났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만사형통으로 잘 될 줄 알았는데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꿔야 할 세계관이 바뀌지 않고 몸만 출애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켜. 그리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반사형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잘 준비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망을 평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